제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제 기숙사 바로 아래에 한국인 여성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때 이제 유학을 갔는데 50대시는 이제 여자분이셨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한 저보다 미국에 오신 지 좀 오래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는 방학 때 되면은 혼자서 기숙사에 남아서 너무나도 외롭게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대화를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하루도 있었고요. 그래서 늘 방문을 이렇게 삐끔 열어가지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구나 지나가면은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하고요. 우리 한인들이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극장에 간혹 갈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영어를 배우러 이렇게 아니면 쉬러 가기도 하는데요. 한국 영화가 한 번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디 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유명한 감독이시잖아요. 심형래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감독보다는 이제 재밌는 분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누님이 이제 영화를 보고 오시고 나서는 그렇게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울었냐? 괴물 나오는 그 영화가 뭐가 그렇게 슬퍼서 울었냐 했더니 마지막 엔딩 때에 아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랑 듣고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외국에서 그 혼자 있었던 그 여인의 삶 스토리를 쭉 듣고 나니까 그렇지라고 공감하시잖아요. 한국인이니까 그 정서가 있는 겁니다. 그 동떨어진 이영만리에서 누구도 대화할 상대가 없는 그 순간에 한국말로 한국 노래를 부르는 그 아리랑이 얼마나 그 마음을 이렇게 젖어들게 했을까. 우리가 그 감정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찬양을 듣고 우셔보셨습니까? 최근에 언제 우셨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거나 들으면서 가지는 이 감동, 이 감정적인 변화는 이 세상적인 노래와는 또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영만리에서 듣는 아리랑이나 혹은 스포츠 경기에서 이제 정말 힘든 과정을 이기고 난 뒤에 올라가는 태극기와 함께 들려오는 애국가, 그 감동 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 노래의 그 감동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노래는 나를 기준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내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기준이 되는데 찬양만큼은 그분 하나님이 이 노래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감동이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좋은 CCM 있으면은 좋은 찬양 있으면 좀 알려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교회 안 다니면서 왜 그런 노래를 들으려고 해?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공부하면서 라디오를 이렇게 틀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듣는 중에 가사가 뭔가 이상한 걸 이제 캐치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십자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랍니다. 이거는 종교 찬양이고 노래이구나. 그런데 채널을 돌리고 싶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멜로디가 너무 좋고 이야기가 너무나도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 방송을 찾아 들으면서 나도 좀 이 CCM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이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는 곡 그리고 잔잔한 곡 이렇게 해서 몇 곡을 이렇게 소개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그 친구의 고백과는 또 달라야 합니다. 그 친구는 노래가 좋아서 혹은 그 이야기가 나를 위로해 주어서 그 노래를 찾았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의 호기심으로 이 찬양을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는 여기에 꼭 수반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우리의 이 찬양은 세상 노래와도 같지 않고, 또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과도 또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150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칼뱅이 이 시편에 대해서 시편은 우리의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이 아름다운 노래에 해부학이라고 그러면 해골 이렇게 상상을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근데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서 아주 그러니까 그 사망의 그 깊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간 듯한 그 아주 고통이 절절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범죄했을 때의 다윗의 모습들, 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의 노래들, 혹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내가 그런데 성전을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해부학, 내 삶 속에 내 신앙의 모든 모양들이 다 알알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나의 고통도, 근심도 찬양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시작을 보면은 다 할렐루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46편에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또 147편에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실 어느 특정 교파가 이 할렐루야를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는 목사님이 단에 서시면은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왕을 맞이하는 듯하게 박수를 치시면서 또 맞이하셨는데요. 뭐든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박수를 치는 것은 사람을 환영한다기보다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항상 어디서나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힘차게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뜨겁게 찬양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45편, 특별히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신 하나님. 다윗에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다윗이 살아있던 그 어렸을 때에 그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직하고 멋지고 대단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선택된 환경 속에서 볼 때에는 그가 신체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한 키를 가지고 있었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후에 볼 때에 왕으로서는 불합격입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또 자기를 감추며 비열하게 숨기기도 잘하고요. 사람에 대한 질투도 있습니다. 사실 강한 사람에게는 사울이 그다지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데요. 골리앗이 왕이 나와서 함께 싸우기를 원할 때에도 사울 왕은 막사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다윗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도 죽였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악령의 부림을 받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를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이 나라는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그 시대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신앙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인도하는 자가 바로 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존재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다윗을 붙들고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사울 같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거짓말도 할 텐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상황같이 다윗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혹은 다윗이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왕이셨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적이 두려워서 숨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모든 적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그러한 아주 강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 속에는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를 보십시오. 우리가 세종대왕, 우리가 존경하는 왕들의 이름을 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 흠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억울한 자 찾으면은 부지기수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또 고백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능력 있고 온전하신 분,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는 영원히 찬양하기로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찬양은 날마다 영원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만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도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백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찬양 속에는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르지 못하는 목소리로 찬양을 부를지라도, 아까 전에 그 찬양대처럼 웅장한 소리를 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목소리로도, 혹은 모든 사람들이 아유 너는 음치야 하는 그 목소리로도 하나님은 기쁘게 그 찬양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임영 티켓이 200만 원이라고 그런가요? 안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그 노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찬양을 할 수 없는 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찬양을 할 수 없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찬양을 못 드리죠. 근데 여기 문맥을 살펴보면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니까 손으로 만든 가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자,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혹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 내 자신의 지식을 믿고 내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입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인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한 자,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모세와 또 미리암과 여인들이 그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도망쳐 나왔을 때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또 애굽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쫓아오는 애굽인들을 모두 몰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유, 잘 됐다. 이제 좀 밥 좀 먹어볼까? 이제 편안하니까 여기다 좀 돗자리 좀 깔고 좀 쉬었다 가야지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또한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들이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열심히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쳐서 멈출 수 없는 기쁨으로 외쳐서 터져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찬양입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에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자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때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이제 노년이 되어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감사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병고침 받은 자들, 그들이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서 병고침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저 그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기록된 그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눈물을, 이 고통을 아시고 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나의 왕,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또 능력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입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원히 이 찬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더 걸어 들어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화사한 얼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문을 지나가 나가서 이제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이제 일요일이 끝났네. 내일은 월요일이 돌아오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나가서 때때로 넘어집니다. 때때로 너무나도 힘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찬양을 불러도 기쁘지 않고요. 찬양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난을 받을 때에 먼저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기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더 중증으로 되면은 그나마 불렀던 찬양조차도, 아니면 들었던 찬양조차도 이제는 듣기 싫어지는 그런 중증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담도 그랬죠. 가인도 그랬죠.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 게 너무나도 싫은데 그 찬양의 가사 혹은 그 멜로디조차도 나를 자꾸 정죄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금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공포를 자아내는 위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더없이 자애롭고 더없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죄에 덜컥 걸리게 되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진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듣기 싫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청년 하나가 있는데 성가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거기는 교단이 달라서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두 부부가 다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들이 성가대에 서 있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자꾸 그러고 바닥에 침을 뱉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의 은혜에 충만했던 이 학생이 너무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 즈음에 사촌이 와서 권하더랍니다. 고등학생 사촌이 이제 막 고1 된 이 친구에게 담배 한번 펴봐. 근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이거를 피워봐야지. 그리고는 피웠을 때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며칠 안 돼서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 3개월만 밖에서 살다가 돌아올게 라고 한 뒤에 3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거기에 뭐 소년원도 갔다 오고요. 학교는 뭐 공부는 고1로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돌아왔을 때에는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이제 보여주면서 교회에 벽을 보면서 여기도 구멍이 나 있지요. 여기도 이렇게 깨져 있지요.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을 얘기해도 괜찮답니다. 또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부르르 떨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니까 벽을 콱 치고 나가니까 교회 벽이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은혜를 받은 친구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깨달아 알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할 때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대적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 대해서 찌르시는 칼과 같은 말씀의 그 능력이 충돌이 되니까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마음에 싸움이 있을 때는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 찬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찬양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찬양, 우리에 대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거부감이 생기고 찬양이 막혀질 때에 오히려 담대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회개의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가 마음이 굳어져서 죄가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드디어 죄를 발견한 이후에 그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 성령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며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우슬초로 씻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 많지 않습니까? 273절 3장의 찬양을 보니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내 가사 아닙니까? 때때로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다시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돌이킬 마음을 주사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죄의 사슬은 깨어지며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빠질 때에도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12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그냥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느낌이 적은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네 하 아담입니다. 아담은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이쉬도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굳이 구별해 보면은 좀 더 비천한 사람을 얘기할 때 하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고귀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이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업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 있는 그 영광을 저기 비천한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리라. 또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또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를 때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종이 되어서 그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서 광야에 도착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찬양이 얼마나 같습니까? 좀 걸어가니까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그들의 그 기쁜 찬양은 곧 원망과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난에 겪고 나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게 이제는 찬양할 힘이 없어. 그러나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때문에 찬양을 잃은 것인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들에게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놓쳤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찬양을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찬양이 끊겼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이 고난을 치워주셔야 내가 찬양을 부릅니다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을 주실 것을 믿고, 양식뿐만 아니라 물도 주실 줄 믿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그래서 그 둘은 고백대로 가나안 땅을 밟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찬양하면 그 찬양대로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승리자 되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베이거나 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지금 맞은 매도 고통스럽지만은 죽음이 그들 앞에 다가옴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니 그들은 이 땅의 유한한 것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 삶 가운데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붙잡은 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과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 순간에도 그들은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진 자가 유한한 것 때문에 흔들리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천국에 가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삶 가운데 가득 찰 것을 보았듯이, 또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보았듯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하며 우리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처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에 맞도록 너무나도 다양한 찬양들이 이 시편 안에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무슨 찬양 부르십니까? 저는 자주 부르는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을 부르면 늘 위로가 됩니다. 이 찬양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도 참 많을 텐데요. 이 찬양은 저에게 찬양 리스트에 항상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늘 힘이 떨어질 때, 어려울 때마다 부르면 참 힘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일이 가득 찰 때 여러분 무슨 찬양 부르십니까? 저는 행복할 땐 예전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늘 이렇게 기뻐 찬양을 불렀는데, 또 시대가 지나면서 너무나도 좋은 찬양들이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아마도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이 순간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찬양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대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대에 원형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고요. 24장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서 또 이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14만 4천. 제가 이제 갑자기 신천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14만 4천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무리들이 14만 4천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긴 자에게 준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긴 자가 보혜사 이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천지를 가르치고 있네요. 14만 4천은 이 땅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을 쫓아서 세상의 모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힘써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일컬어서 14만 4천으로 표시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 찬양을 이들밖에 부를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전에서 찬양대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늘 찬양을 올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찬양을 이 지금 찬양대가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이 찬양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우리 인도자가 이 찬양을 골랐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지. 이 노래 콩나물 이거 얼마나 잘 부를까? 왜 이렇게 높아? 인도자의 노래여서는 안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듯이 이 찬양은 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을 부를 때에 아이고 노래 잘하네 라고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들으며 내 고백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온 회중들이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드리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요.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원히 그 주의 이름을 기쁨으로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